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자이자 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삶과 철학을 통해 노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1875년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 태어나 1965년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에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슈바이처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오르간 연주자였고, 바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30세까지 그는 이미 유럽에서 명성 있는 학자이자 음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학문적 경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세에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의학을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에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학자인데 왜 다시 학생이 되려고 하는가? 왜 편안한 유럽을 떠나 위험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가? 하지만 슈바이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고 38세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3년 그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병원을 세우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슈바이처가 람바레네에 갔을 때 그는 38세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중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20대 청년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짓고 환자를 돌보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90세까지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80대에도 심지어 89세에도 그는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병원을 운영하고 글을 쓰고 오르간을 연주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일했습니다. 슈바이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목적, 우리의 헌신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를 세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슈바이처의 삶과 철학, 특히 그의 생명 경외의 사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노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탐구하려고 합니다. 슈바이처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슈바이처의 철학의 핵심은 생명 경외입니다. 독일어로 Ehrfurcht vor dem Leben, 영어로는 Reverence for Life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슈바이처의 모든 사상과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 원리입니다. 생명 경외란 무엇일까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며 살기를 원하는 다른 생명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의미 있게,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옆의 사람도, 길거리에 낯선 사람도,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도, 심지어 동물도, 식물도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며 악이란 생명을 파괴하고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윤리입니다. 이 생명 경외의 철학이 노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생명 경외의 철학을 통해 노년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위해 살 때 우리 자신의 생명은 가장 풍요로워진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우리가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슈바이처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썼습니다. 람바레네에서의 나의 삶은 힘들다. 하지만 나는 유럽에서 편안하게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필요한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 경의의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생명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 자신의 생명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나이, 건강, 환경,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슈바이처는 특히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봉사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봉사는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과 봉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슈바이처는 노년이야말로 봉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노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로운 시간을 무엇에 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다. 여행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묻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공허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살 때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다른 생명을 위한 봉사입니다. 둘째, 노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험, 지식, 기술,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나눌 때 의미가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혼자만 간직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 셋째, 노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를 무엇에 쓸 것입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다. 노년의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슈바이처 자신의 삶을 보면 그가 이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람바레네에서 매일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열대 기후의 혹독한 환경에서 부족한 의료 장비와 물자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단지 의사로서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럽으로 돌아가 강연을 하고 오르간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입을 병원에 썼습니다. 슈바이처는 70대에도 80대에도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쉬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바빠진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이것은 놀라운 진술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들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무의미함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은 많은 연구들도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봉사야말로 가장 강력한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슈바이처의 생명 경외 철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그것은 1915년 9월. 그가 오고의 강을 따라 여행하던 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윤리의 근본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하마때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명, 경외. 슈바이처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 나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다. 생명 경외. 이것이야말로 모든 윤리의 기초다. 생명 경외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경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생명을 해치지 말고, 생명을 돕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발전시켜라.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적용됩니다. 슈바이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 작은 벌레도 조심스럽게 피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세균을 죽여야 했고, 때로는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경외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갈등 속에 놓는다. 우리는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심각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노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생명 경외의 원리는 이런 선택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선택이 생명을 돕는가? 아니면 해치는가? 이 행동이 생명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람바레네에서 매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작은 오두막이었고 그의 소유물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적게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다. 물질적 소유는 우리를 묶어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노년에 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물건들로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며 모든 것을 간직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슈바이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라. 당신의 삶을 단순화하라. 그러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슈바이처의 또 다른 특징은 다재다능함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음악가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속담을 들며 슈바이처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 나의 모든 활동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 생명을 섬기는 것이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의학을 실천하는 것도 모두 생명을 섬기는 다른 방법들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슈바이처는 30세에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당신이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 슈바이처의 음악에 대한 사랑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오르간 연주자였고 바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람바레네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는 오르간을 가져다 놓고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오르간을 연주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것 없이는 나는 계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음악은 환자들에게도 위로를 준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필수다. 예술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노년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술을 즐길 시간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슈바이처는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람바레네의 병원은 정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자연을 사랑했고 동물들을 사랑했습니다. 병원에는 항상 여러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 경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자연 속에서 모든 생명은 조화롭게 공존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슈바이처의 겸손함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봉사도 봉사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 고독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섬기는 것이다. 슈바이처의 인내도 주목할 만합니다. 람바레네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 부족, 물자 부족, 인력 부족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열대병, 혹독한 기후, 문화적 차이도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나는 생명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은 노년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말합니다. 계속하라. 인내하라. 당신의 봉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슈바이처의 낙관주의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인간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다. 나는 인간의 선함을 믿는다. 비록 악이 존재하지만 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낙관주의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생명 경외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생명은 자라고 발전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생명의 본성이다. 그리고 인간도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도 본질적으로 선하다. 이것은 노년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를 보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명은 강하고 선은 결국 승리하며 우리의 작은 봉사도 의미가 있다고요. 슈바이처는 감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된다. 슈바이처 자신은 매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던 것에, 재능을 받은 것에,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노년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받은 것, 배운 것, 얻은 것을 이제 나눌 때입니다. 슈바이처의 용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30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38세에 아프리카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슈바이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슈바이처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줍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고 핵무기 반대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평화는 생명 경외가 실현된 상태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상태다. 슈바이처는 평화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라.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의 이웃에서, 당신의 공동체에서 평화를 만들라. 작은 평화들이 모여 큰 평화가 된다. 슈바이처의 교육에 대한 생각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경외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교육으로 보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교육이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교육이고, 강연을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모두 생명 경외의 정신을 전파하는 방법들입니다. 노년의 우리도 교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지혜, 가치관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봉사 중 하나입니다. 슈바이처는 문화와 윤리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그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윤리의 부재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윤리적으로는 퇴보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슈바이처는 생명 경외의 철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경외는 우리에게 명확한 윤리적 지침을 준다. 생명을 돕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악이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기준이 어디 있는가? 슈바이처의 죽음에 대한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을 생명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모든 생명은 죽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슈바이처는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최대한 오래,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슈바이처는 9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람바레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평생 섬겼던 그곳에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작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인생의 마무리가 아닐까요? 이제 슈바이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명 경외의 정신을 가지세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 전체를요. 이 정신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초가 되게 하세요. 둘째, 봉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웃을 돕고 자원봉사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계속 배우세요. 나이는 배움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계속 성장하세요. 넷째, 단순하게 사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삶을 단순화하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술을 즐기세요.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읽으세요. 혹은 직접 창작하세요. 예술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여섯째, 자연과 교감하세요.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세요. 자연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다. 일곱째,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인내하세요. 봉사가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인내하세요. 결실은 반드시 옵니다. 아홉째, 낙관적이 되세요. 세상의 문제를 보며 절망하지 마세요. 생명은 강하고 선은 결국 승리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열째,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슈바이처의 삶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활기차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38세에 아프리카로 갔고 90세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52년 동안 그는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단지 의사로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철학자로서, 평화운동가로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일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피해자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고 내가 믿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생명을 섬기세요.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고독한 이웃을 방문하는 것, 아픈 친구를 돌보는 것, 젊은이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자원봉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슈바이처의 생명 경외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목적을 줍니다. 생명을 섬기라.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생명에 기여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슈바이처가 증명했듯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 경외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우주의 일부다. 그는 영원한 것의 일부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슈바이처처럼 우리도 9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생명 경외의 정신으로 사세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젊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의 마지막 조언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설교가 되게 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명 경외를 보여주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이 섬기는 모든 생명 속에서 당신은 신성한 것을 섬기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것이 가장 젊게,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